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34년 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1991년 2월 17일 사유셋 잭슨에비뉴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5가정이 모여 예배드리며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는 같은 해 3월 24일 이명천 목사님께서 일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4월 28일 롱아일랜드 연합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의 베스페이지 성전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 이대 담임 목사이신 황인철 목사님이 부임하시어 젊은 세대의 부흥을 이루며 2012년 교육관인 비전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부임하신 3대 담임 목사 계재광 목사님께서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디지털 미션 필드까지 기독교 리더십을 확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 공동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는 참여 공동체,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묵상과 기도로 드리는 전통 1부 예배부터 이민교회 1.5세 청장년층을 아우르는 2부 열린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3부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부 자녀들과 영어권 장년 그리고 한어권 장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미시오 세러데이 토요 새벽 예배와 매주 수요일 저녁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드려지는 수요비전 예배 등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다음 세대의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고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교육관 비전센터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어리가 되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매해 7월 8월 6주간 3세 아동부터 9학년까지 4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썸머 캠프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자녀들과 지역사회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커뮤니티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4년의 은혜를 넘어 주님이 부르시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34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베스페이지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예배 같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지상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40일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내내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지금도 부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독교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 제목을 보면 To change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how가 없어요. how to가 아니고 to change the world고, 그 부제 뒤에 딸린 제목으로 The irony and tragedy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 내용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모든 걸 추적합니다. 역사적으로 검증하면서 논증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켰었던 때를 조명을 해줘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정치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황제가 크리스천이거나 대통령이, 또 그러한 당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영어로 faithful presence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한 현존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실한 현존이란 성도가 주어진 자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깊고 심원하게, 방대하게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역사적으로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매일매일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400년 동안 억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회와 같이 부흥한 많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미약했던 기독교가 세계에 전파되는 그 유력한 종교로 부흥되는 모습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소개한 또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역사를 했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초기 교회는요, 전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대신 그들은 예배와 교리 교육과 같은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와 기도에 집중함으로 그들의 삶이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서두르지 않았고 그 위대한 일들을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앨런 크레이더라고 하는 그 저자는요, 그 비결을 한마디로, 그런 모습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인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참 힘든 이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한 그 예배자로서 주님을 먼저 깊이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경험한 예배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양육 열심히 하고 있죠.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돼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이웃과 내가 속한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모습으로요? 신실하게 말씀 의지하고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그 인내가 발효되는 순간, 김치가 발효돼서 유산균이 풍부해지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발효될 때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 잘하자라고 하는 교회라고 이해를 하면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더 나아가서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선교적 교회로 함께 참여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나면서 그러한 삶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전혀 없이 복음만 전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메신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헬라어의 가장 충실한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죠.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서로 섬김 때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NIV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앞에 부분을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얘기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랑이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랑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Speaking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 truth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조각 복음만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뜨문뜨문할 때가 많죠. 우리 조각 복음 신자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실한 삶으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에 유창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 속에서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가까우고 말씀 묵상하고 양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복음을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복음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알 수 있는 찬스도 많고 그 복음을 들을 찬스도 많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년 미국에는요 7,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예요. 작년에도요 7,000개 넘는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루만 해도 여러분 2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 재산을 처분하고 팔고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거죠.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신실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와 인내로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삶의 해결책으로 전해주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상담으로, 심리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백으로, 해결책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이 그 인생의 삶의 해결책이 되므로 그렇게 전해주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복음을 귀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블레싱 USA 그 많은 행사 가운데 고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귀하게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도 권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어디 앉아 계시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예,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영상 보시고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도구들은 조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10년 동안에 그런 담아주신 이야기, 보여주신 이야기들이 이 도구와 또 채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제가 간증해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광고회사를 나이 30에 이제 혼자 창업을 해서 18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삼성, 또 소니, 파나소닉, 구찌,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잘 팔리게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사가 늘 좋은 것이 많으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세운 저는 세상에서는 마케터 또 내지는 광고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제가 1, 2부 때도 아멘 나올 때까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주신 달란트가 뭘 알려주고 소개하는 그런 달란트를 저는 받았는데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제가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이라는 한 나라를 광고하는 그런 귀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받은 달란트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던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이제 받은 달란트로 내가 삼성을 광고하고 소니를 광고했다면 주신 달란트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광고하고 복음을 광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10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혼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배틀쉽이라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도 있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광고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요, 저희들끼리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오늘 많이 보내드릴 텐데, 한국에 10년 전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한 면에 3,300만 원을 주고 광고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저 광고를 하나 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그런 거였어요.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하지. 이런 눈빛이었는데, 그런데 저 광고 하나 나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어요. 이 한 편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한국이지만 한국의 버스 정류장, 또 뭐 지하철역, 또 마트에 가면은 저 밑에 카트 밑에 광고가 붙어 있는데 쇼핑을 하시면서 저 광고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친하시죠? 안 친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았어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미디어 강국에서 10여 년 전에 시작되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그리고 영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분이 안 계셨는데 이제는 좀 낯익은 분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세상 말로 뭐 차비도 안 받습니다. 재능 기부하면서 저렇게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CF가 끊기고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지만 내가 이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다국어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저 가운데 분이 아랍 분은 아니세요. 근데 굉장히 뭐 아랍에서 인기 있는 뭐 그러면서, 저는 평촌에 있는 세중학교라는 데는 섬깁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의 교계의 교자도 모르는 조그만 성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이 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으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5대양 6대주 중에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가장 영향력인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라는 데더라고요. 저 브로드웨이 49번가인데요. 저 빨간판이 가로 16m, 세로 16m에 정말 좋은 광고판인데 저기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가 도네이션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광고판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하던 회사, 18년 된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게 아니니까 이 단체에 기부되면서 아까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하면서 돈을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낼 돈이 없는데, 그런데 아마 여기도 계시겠죠.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뭐 1달러도 보내시고 1유로도 보내시고 하셔서 그때 필요했던 돈이 약 3억 원 정도 됐거든요. 10년 전에.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뭐 어지간한 일은 놀라지지 않는군요. 네. 뭐 그래서 전도지를 또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하고 저희가 4명 일을 했는데, 저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 교회를 모릅니다. 한 분의 목사님을 모릅니다.
제가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이후로 5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5대양 6대주에서 저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연합이라는 열매를 주시는데 제가 잠깐 영상 보여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중심이라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뉴욕과 뉴저지는 교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지금 시대를 살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가 품고 있는 성도님들을 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는데 제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해주고 맛집도 보내주고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게 없을까 카카오톡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글하고 네이버에다가 지저스 예수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 백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6만 교회,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회사를 할 때 제 브랜드를 알리려고 정말 제가 무던히도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미라는 개그우먼 아시겠지만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수면제 70알을 먹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한테 5분 정도 간증해 주시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이성미 집사님의 말 끝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얘기가 너무 제 말이 각인이 됐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 안 옵니다. 제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이성미 씨의 간증을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라고 해준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클릭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그 같이 하는 셀럽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음 달에 오시는 것 같아요. 진태현, 박시은 부부도. 그리고 강정호 선수 정말 잘 나가는 메이저리그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정말 본인의 쓴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나눠주, 한 80여 명의 셀럽들이 저렇게 나누면서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한테는 또 영어로 전하실 수 있게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교회나 또 예수님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검색어로 들어볼까? 이렇게 쳐보시면 되고, 영어로는 좀 낯서시겠지만 Share it listen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이런 마음이다 할 때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최경주 씨 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경주 씨 거 보내주면서 이거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고 골프장 도착해서 열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골프장 도착해서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 이 플랫폼이 2년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플랫폼에 수백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에 5천여 개 교회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2년 만에 500만 명이 검색을 하시면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고회사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알릴까 생각을 하는데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늘 넘어지고 늘 쓰러졌더라고요. 늘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주변도 그러신 분이 많고, 어떠신가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혼자 있다고, 정말 외롭다고 생각될 때 없으십니까? 근데 그런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나랑 있으면 괜찮아. 이게 이 시대 복음 아닙니까? 예수 천국 아닙니까? 누구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Share it listen에서 들어볼까 해서 조금 더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큰 트럭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한 분이, 저는 뵙지 못했지만 저 차주분이신데 새 차를 뽑으셨대요. 근데 새 차에다가 돈 더 버실 수 있는 셀폰이나 문구 적으셨으면 돈 더 많이 버실 텐데 저기다가 저렇게 적어 놓습니다. 저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저기다 저렇게 적어 놓으셔서 수입이 좀 적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전국 전 세계에 일어나면서 한국의 부산, 대구, 그리고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렇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 광고이기 때문에 조금 허들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명함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90세 되는 권사님이신데요.
평생 주부이셔서 명함을 네임카드를 만드실 경험도 사용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저 밑에는 본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교회 주소, 교회 뭐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뒷장에 써 있습니다. 90세 권사님이 100장의 저 명함을 만드셨는데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거동도 힘드신데. 근데 40년 단골이었던 미장원 원장님이 생각나시더래요.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가서 그 원장님한테 명함을 전하시면서 원장님, 내가 40년 동안 제대로 한번 인사 못했네요. 나는 예수 믿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괜찮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 QR코드에다가 카메라 한번 대보시라고 하셨대요. 카메라 대보실 수 있죠?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이 세중앙교회 세종교회의 담임 목사께서 복음에 대한 5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권사님은 그냥 내 지인에게 명함을 전하신 거고, 그리고 복음은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 이러면서 이 툴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교단, 교파, 지역, 직분이 다 다른데 똑같은 명함을 만들어서 지금 수만 명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중에 5%만 만약에 이 일을 100장의 명함을 만들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전 세계 교민이 750만이래요. 그중에 200만 분이 지금 미주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1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2%, 꼴랑 2%만 만약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뭐 롱아일랜드에 사시든 내가 애틀란타에 사시든 내가 뭐 샌디에이고에 사시든 교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일이 같이 할 수 있다면 200만 교민에게, 200만 전 세계 교민에게, 그리고 이 일들이 그 나라에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면서 제가 작년에 블레싱 USA라는 캠페인에 저 포스터를 한 장 가지고 LA를 갑니다. LA를 갔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영어를 못하고 있고 아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연결해 주셔서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총 27개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지만, 그리고 서부에서 이렇게 모여서 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꿈꿔보자 라고 하면서 75일 동안 제가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릴레이로 워십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 짧은 영상인데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으로 검증된 K-복음 콘텐츠로 미국 땅의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블레싱 USA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려드린 예배 워십 시리즈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75일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25개 한인교회에서 40여 회에 걸쳐 올려드려졌습니다. 매회 예배 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질문과 참여가 이어졌고, 재미성도 4천여 명이 복음 명함을 신청해 미국 땅에 복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 땅 전역에 복음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5만 대의 차량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고 있으며, 한 동역자님의 섬김으로 하루 13만여 명이 오고 가는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가장 큰 육로 국경 산이시드로의 티후아나 국경지역 34차선 도로 한복판에 복음 광고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블레싱 USA 캠페인 그리고 동부로 오게 됩니다. 한 성도가 아까 샌디에고하고 멕시코의 국경을 잇는 그 티후아나 지역에 큰 광고판을 갖고 계신데요. 거기에는 수많은 많은 유명한 브랜드를 광고하셨는데 저기에 하루에 8만 대의 차가 평균 대기 시간이 10시간입니다. 그 국경을 넘을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못 넘어가면 어떡할까? 그 두려운 마음인데, 근데 그 광고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 그 말이
언젠가는 그분들의 삶에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부에 왔는데 역시나 동부를 제가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국의 소망교회일 겁니다. 김경진 목사님께서 정말 롱아일랜드에 귀한 교회가 있는데 그 계재강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지난 3월 23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부터 이 대예배 때 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11번째. 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지 모르겠어요. 1, 2부 때는 여기 나오면 박수도 치고 하시던데 뭐 박수를 안 치시네요. 하여튼 네. 근데 저희 교회를 택해 주셔서,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가 계속 이어지고 댈러스와 애틀란타까지 이제 제가 4개월 동안 이 블레싱 대학 USA 동부 지역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끝이 없는데, 서부에서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5만여 대가 넘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끼어들기 많이 하지만 미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실 이거 붙이고 막 과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부에서 5만 대가 넘게 붙이고, 제가 워싱턴과 메릴랜드 7교회를 다녔는데 7교회에서 벌써 15,000장 가까이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서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제가 한 25,000명의 성도를 만났는데, 동부에 가면 잘 모르지만 그 성도들에게 이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서부에서 이걸 저희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1층에 내려가시면 이거 자동차에 붙이시건 뭐 랩탑에 붙이시건 아니면 현관에 붙이시건 아니면 업장에 어디에 붙이시건 자유롭게 붙이시면 되는데, 나중에 다 나눠드릴 텐데 무료로 이거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영태달. 제가 연락 안 하고 주차장 한번 와볼 거예요. 얼마나 붙이셨는지. 그런데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거 앞에 차가 이거 붙인 차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군사를 만나고 주님의 용사를 만난 것이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집사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이 명함을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시겠죠. 국문으로도 만드시고 영문도 만드실 수 있고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1층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신청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만드시는 건데, 나중에 QR코드를 또 대보시라고 하면 예상하시겠지만, 아직 목사님이 영상은 못 찍으셨지만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넣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내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뉴욕 타임스퀘어 갔는데 그 10년 전에 했던 광고판인데 다른 광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다시 해라. 제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다시 해라. 그러면서 이게 2월 24일인데요. 지지난달 2월 24일인데 2월 24일 날 It's okay with Jesus, 그리고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고,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들이 오는 8월 17일까지 175일간 4,200시간 동안 저기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날 한날 날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 뉴욕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6월 7일이 토요일인데 1시에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임스퀘어 처치가 그 인근에 있는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 거리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브라질의 파울리스타 대로라고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입니다. 보이십니까?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2,500명이 모여서 저기서 예수를 전합니다. 정말 예수의 물결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다시 한번 이 세계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 일을 계획했지만 제가 언제 또 이곳에 오고, 이 일은 이곳에 계신 여러 성도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 광고를 올리는데 6개월 동안 50만 불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계약금은 저희가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전국 전 세계를 제가 다닙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이거 50만 불 못 내겠습니까? 한 성도가 이거 못 내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요. 제 자식이 만약에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 저한테 생일 잔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돈 잘 버는 애가 큰아이가 작은아이가 둘이서 제 생일 잔치를 해주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여러 아이들이 같이 이 일들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불을 내시는 분이 2만 5천 명만 전세에 계시면 될 것 같다. 아니면 50불을 내시는 분이 이 일을 하는데 10,000명 안 계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제가 1부 때 나눠드렸냐면 8월 17일까지 돼 있는데 이거 왠지 12월 말까지 연장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아까 기도의 동역자는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교계 교자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하자고 그것도 복음 전하자고 연합하자고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좀 되어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하십시오. 어차피 될 일인데 이 일들은 동역이 필요한 일인데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자유롭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볼까 영상 적으시고 스티커 하나 붙이시고 명함 한 장 만드셔서 언젠가 쓸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정하시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당회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귀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도구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도구를 갖고 왔고 제가 이 교회에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근데 이 도구들을 받으셔서 다음 지역인 블레싱 재팬입니다. 블레싱 재팬. 열심히 이 도구 갖고 뛰시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시다가 그 다음 나라인 재팬으로 불교 그 1억 3천만 중에 1%인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죠. 그 재팬으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얘기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하고 그냥 이 문 닫고 나가시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실 때 이 롱아일랜드가 바뀌고 롱아일랜드부터 이 지역이 그리고 인근이 변화되는 삶이 될 거란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